오늘은 확신의 삶 12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이런 필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 그런 교회라면은 이런 필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필수 관문이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도대체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필수 통과되는 과정인데 이게 뭘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지금 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의 복음화 포교 활동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엄격하게. 그리고요, 이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범법자 이런 식으로 아예 얽어매었던 겁니다. 대표적 예로서 로마에 그때 대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난 큰 재앙으로 로마에 큰 위기적 상황이 왔는데, 여기를 누구와 연결을 시켰는가 하면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이런 뒤에서 뭔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대화재와 연관을 시켜서 아예 그냥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것 때문에 투옥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자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혹은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흠을 잡았어. 티를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야바의 집에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이것을 외면할 리 없죠. 어떻게 하든지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다가 발각이 됐어요. 야, 저놈! 갈릴리 저거 그때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요, 얼굴이 거의 대변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황망한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나는 그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여정이 가까이 와서 보더니만 너 말하는 표현, 그 사투리, 방언 바로 맞네. 갈릴리 사람 맞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맞지?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심지어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는 미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죠. 3년 동안 그렇게 훈육시키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함께함을 했건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 모습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위협과 이런 여러분 폭행이나 이런 걸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증거로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매월 첫째 주 우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도지 10장 그리고 전도할 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물티슈 10장을 함께 배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요? 반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요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전하기가 말하기가 뭐하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노년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잖아요.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너는 뭐하게 여기지 마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거라. 우리는 지금 다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돌직구를 날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에게 이런 돌직구를 날려요. 한번 볼까요? 카운터펀치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 니 모른다. 여러분 이래야 되면 어떡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때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저 복무교회 안 다녔습니까? 복무교회 제가 그 목사 아니었습니까? 장로 아니었습니까? 권사, 집사 아니었습니까? 네가 복무교회였나? 교인이었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인생입니다. 뭐 하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그런 강한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디모데야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힘들면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다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 진탕 고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어디에 보내야 된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직장 구해야 된다. 좋은 배편을 만나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결혼할 때 좋은 아파트 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뭐 했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 헌신했어요. 네. 다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누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오직 무엇을 따라요? 그냥 우리 보러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따라오는 선제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세상의 권력 앞에 붙잡혔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너희 입에다가 줄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담대함을 줄게. 딱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지혜를 줄게.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혀왔을 때 돌로 칠까 말까,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희 중에 좋다, 여인을 쳐라. 하지만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돌로 쳐야 될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뭔가를 적으셨는데 뭘 적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자기들 눈에는 자기의 제목을 다 기록한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에 다 드는 거예요.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죠.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다 뭐 했다는 거죠?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다 죄의 문제 때문에, 다 양심의 가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떴던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뭐가 되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거라.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떠나죠. 뭐가?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나가라. 이유가 뭐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할까?
인류학자들은요, 우리의 인류는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전 인류는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류는요,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놀랄만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KT, SK, LG. 교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휴대폰은요, 놀랍죠? 이 안에 기능을요, 압축시켜 놨어요. 무슨 기능? 전화. 집에서 이렇게 다이얼 돌려 있는 전화. 그 다음에 또는 뭐죠? 사진기. 또 뭐죠? 컴퓨터. 이 모든 거를 갖다 이 안에다 다 집약시켜. 최근에는 뭐까지 할 수 있어?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만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이런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놀랄만한 비약적인 과학적인 발전이 우리들 손에 지금 친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학자들이 보아서 잠재력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척박하고 거친 자연의 환경을 개척하는 이런 가능성,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솔직히 딱 이야기해서 여기에 이시아폴리스 생기기 전에 여기는 뭐든가요?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기 동화서에 가는 길에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청구 아파트 하나 있을 거예요. 원불교 하나 있었어요. 지나가는 원불교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전부 다 숲을 산밖에 없었어. 근데 이곳에 여러분 뭐가 생긴 거예요? 이시아폴리스 영화관, 여러분 막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요 옷 살라고 미어 터지는 거예요. 먹거리들 많죠. 이곳이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최근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곳에 이제 지상철까지 생기는 것. 그러니까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의학적 발전을 통해 인류를 괴롭게 하던 질병을 퇴치하고요, 평균 수명을 갖다가 엄청나게 길게 늘어났던 주제가가 뭐죠? 여러분들 가요도 안 보십니까? 100세 인생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고개는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몇 세 되면 못 간다고 아래라. 뭐해가. 그래, 몇 세쯤 되면 가겠다고? 100세쯤. 자,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 무슨 잔치? 한갑잔치 하면요, 막 사진을요, 그야말로 막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사진을 해가 집에다 걸어놔요. 아이고, 뭐 하셨다? 오래 살았다. 제가 원래 한갑이거든요. 근데 교우들이, 아이고, 목사님 한갑이십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은 한갑은 뭐죠? 청소년기거든. 예.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가능성, 잠재력.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그렇다고 인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만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죄,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예인들 보셨죠? 한 해 출연료가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네요. 한 번 방송 출연하는 거 여러분 1시간짜리 그 녹화 뜨는데 여러분 한 편당 여러분 1,000만 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잠이 모자려 가지고 여러분 수면 그거 내시경 할 때 하는 거 그런 거 맞고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침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잠은 그 침대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 특별히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평강의 문제,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죠. 그런 평안의 문제,
이런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를 콜링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다니까. 여러분이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이곳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예수님,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교회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썩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거 해마다 여러분 유리관에 집어넣고 러시아에 있는 기술자가 와서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요. 그거 한번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 공기 빼고 그 안에 특수한 기체 불어넣고. 근데 그는 여러분 멀쩡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여러분 어떤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뭐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뭐?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보너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뭐 하실 줄을?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다 잠잘 때 주님 저 잡니다 지켜주세요. 얼마 전 여러분 비화가 예천에서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하고 산사태 나가지고 밤사이에 그냥 죽은 거예요. 주님 꼭 지켜주세요. 천둥 번개가 칩니다.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TV 틀어놓고 자. 주님께서 그갑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꼭 지켜주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모름지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두려움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상대방으로부터 비웃음, 비난, 비판, 반대, 냉소, 모욕 이런 거를 직면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는요 확실히 지방하고는 좀 달라요. 지하철에요 정말 담대하게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유심히 봅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저분보다 못한 존재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그 증거하는 그분의 모습과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시에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어떨까요? 다리를 딱 꼬고요 등을 45도로 딱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병신 저것들끼리만 믿지 뭐 저리 와가지고 그 시간에 말이지 뭐라도 해라 이런 표정이 얼굴에 딱 서있어요. 이마에 막 쫙쫙쫙 나오는 거야. 저는요 그분에게
저런 비난과 냉소, 이 모든 것을 감내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핍박을 가정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쩔쩔매죠. 이것은 위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뭐 했기 때문이다? 소원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의 다른 박제를 멈추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쟁이다, 이런 말이요. 이상민이라는 사람 여러분 봤죠? 몇 억, 50몇 억인가 70몇 억인가 빚졌는 거 이번에 다 청산하고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똥 살 똥 이 사람은요, 돈 벌어서 무조건 빚 갚는 데다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주구장창, 여러분 깨나 할 때나 무조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상태다? 소원해진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거나 경건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은 지도자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탁 불렀을 때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뭐가 되었어요? 뱀. 다시 잡아. 뭐가 되었어요?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잘 못하겠어요. 난 못해요. 징징거리고 하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손에 품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꺼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놀랐니? 이거 왜 이럽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시 넣어보거라. 다시 넣어봤어요. 꺼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 모세가 예스! 이래 갔습니까? 아니요, 나는 말도 못하고 어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거 붙여줄게. 모세 보세요. 위대한 그 지도자였지만 그도 어떨 때가 있었다?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네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아세라 신을 찍어, 그리고 부쉈어, 불태웠어, 번제로 내 앞에 드려. 기드온이 오케이 바로 저녁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찝찝해. 밤중에 새벽 2시에 몰래 누구와 득을까 싶어가 여러분 도끼질도 살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내긴 했는데 그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어떤 놈이 이 아세라 신상을 부셨어, 불태웠어. 누구야? 내 아버지가 이것을 갖다가 대변해줘서 면피를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 물론 아세라 선지자도 같이 있었지만 그때 갈멜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알면 그분만을 섬겨라. 딱 결단을 딱 내렸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세벨이라는 아주 독한 여왕이요.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내일 이맘때쯤 너도 내 선지자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야기 들었던 엘리야, 오야 온나 내가 한번 붙어줄게 이랬습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남단 부엘세바까지, 거기서 더 로뎀 나무까지 가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살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죽기 딱 좋습니다. 지금 죽기 딱 좋습니다. 내 저 여자한테 이세벨한테 죽기 싫어요.
죽기 딱 좋으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서 먹여가지고 다시 어디에 데리고 가죠? 호렙산에 데리고 갔어. 큰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주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인물도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기드온 같은 인물도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모세 같은 인물도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 교회라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시편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런 극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27편 3절 4절 요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 담대함과 무엇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멋진 모습,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새겨져서 여러분 한 분이 나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며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